드리고요.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오후에는 1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오전에는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0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0절.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거니와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아무 쓸모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9절은요 이사야서 64장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이사야서 64장 4절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64장 4절에 오 하나님이여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기다린다고 한 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느니라고 인용을 하셨죠. 사랑하면은 기다립니다. 그렇죠? 자신을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주 외에는 사람이 듣지 못하였고 귀로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눈이 본 적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는요 믿는 사람들의 미래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 외에는 누구도 듣지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눈으로 본 적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는 많은 것이 감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대한 많은 것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도 죽음 이후에 대한 말씀들이 있긴 하지만 많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율법에 관한 말씀이었고, 율법은 죽음 이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이에요. 특히 율법대로 잘 행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율법대로 잘 행하면 평안하고 안전하게 약속의 땅에서 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율법을 말을 거꾸로 하면 법률이잖아요. 율법의 의미는 법률이에요. 영어로는 law입니다. law라고 하면 율법이라고 번역 안 하죠. 그냥 법률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면 자꾸 종교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실제 율법에 물론 종교적인 게 있어요. 유대교 종교적인 게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민사법, 형사법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율법에는. 그래서 율법은요 국가를 통치하는 법이에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국가를 통치하는 법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법을 다 잘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안전하게 우리가 거할 수 있어요. 평화롭게 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 잠그고 자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이 법을 다 잘 지키면. 그렇죠? 법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평안이 깨지고 안전하지 않은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잘 지키면, 법률을 잘 지키면 가나안 땅에서 아주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이 믿는 사람들의 미래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 외에는 누구도 듣지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눈으로 본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지금 우리처럼 알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믿는 사람의 미래에 관해서 누구도 보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지만, 여기까지는 똑같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는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계시해 주지 않으신 향상된 계시가 담겨 있어요. 향상된 계시라는 개념이 말은 성경에 없지만 개념은 있는데요. 이 향상된 계시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오지 않은 걸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께 계시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구약 성경보단 신약 성경이 더 많은 계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이미 구약 성경을 포함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구약 성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 구약 시대의 구약 성도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알고 있는 정보가 제한될 수밖에 없죠. 대언자들은 사도들보다 더 적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언자들이 받은 계시가 있고요, 사도들이 받은 계시가 있습니다. 근데 대언자들은 자기들이 받은 계시만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들은 대언자들이 받은 계시, 구약 성경이죠, 플러스 자기들이 받은 계시, 신약 성경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향상된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계시를 알고 있는 사람이 더 성경을 바르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항상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는 신약 성경의 빛으로 비춰서 해석해야 됩니다. 모세오경에는요,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물론 아주 큰 뜻은 나오지만 디테일한 건 나오지 않아요. 근본적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을 잡아다가 제단에 바쳐야 되는지 그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죄를 지은 사람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죽인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죄가 없어진 걸로 그냥 쳐주겠다는 겁니다. 눈 감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왜 죄를 지은 사람이 어린 양을 잡아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모형이었던 거예요. 그게 실제 능력은 없지만 나중에 그런 식으로 비슷한 방법으로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키우는 어린 양은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근데 죄를 지은 나를 위해서 이 죄를 짓지 않은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한 거잖아요. 그것과 같이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적이 없지만 내 죄값을 갚기 위해서 희생을 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제사에 대한 것, 명절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방주나 아니면 언약궤나 이런 많은 모형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향상된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인생이 끝난 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구약 성도들이 모르던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신약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6절부터 보면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거니와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아무 쓸모 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장 20절에서는요, 주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쇠로 된 게 하늘에 뜨게, 물에도 뜨고 하늘에도 뜨게, 그런 걸 만드는 사람들이 죽음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해요. 그렇죠? 25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어요.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신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는 자들만 인정해 주시겠다. 오늘 암송구절이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외에는요, 누구를 인정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연구하는 사람만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기도하는 건 좋은 거죠. 성경에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 사람 죽게 해주십시오.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 기도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악한 자도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해 주셨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사악한 자들, 독재자들,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저주해달라고 그러고 저 사람 바로 죽여달라고 그러고 이런 기도는 신약 성도가 해야 되는 합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연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세상은 아무 잘못도 하신 적이 없는 유일한 분을 살해했습니다. 세상은 유일하게 인간을 지옥불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을 죽였죠. 9절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예비해 두신 거죠.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또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지만 알 수는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을 가실 수가 있죠. 우리는 지금 하늘에 갈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는 가실 수 있어요. 지옥에도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지옥에. 성령님께서는 가실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거기 가셔서 고통당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실 수 있어요. 시편에서도 나오죠.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가 지옥으로 가도 주님께서는 글로 가실 수 있다고. 성령님께서는 못 가시는 곳이 없습니다. 다 가실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요.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보실 수 있습니다. 가서 보실 수 있죠. 새 예루살렘에 지금 셋째 하늘에 있겠죠. 가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는 들리지 않아요. 성령님께서는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즉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대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주님께서 세상에 관한 것을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하늘의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제 오늘 오후엔 이것과 관련된 주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인가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우리가 생각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그것이 무엇이?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선 우리가 그걸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22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연 환경이 뛰어난 나라는 아니죠. 그러기엔 워낙 작아요, 나라가. 그렇죠. 큰 어떤 자연 환경 보고 싶으면은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중국 같은 데 가면 엄청난 그런 광경들이 있다고 그래요. 뭐 장가게나 무슨 뭐 그랜드 캐년이나 막 엄청난 자연이 있잖아요. 그 큰 나라들에는. 그래서 막 그 오색으로 막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막 그런 거 보면은 막 우리가 막 감탄을 하잖아요. 와, 대단하다. 막 그랜드 캐년이나 뭐 장가게나 그런 데 가서 보면 다 입이 벌어진대요. 와, 대단하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 세계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이 자연 전체, 창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대요. 고통 중에. 그것도 어느 정도의 신음이냐?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고 있는 그 정도의 고통이래요. 애 낳는 고통이 아주 극심한 고통이잖아요.
저도 그 아이를 셋을 이제 자매가 낳는데 둘은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특히 첫째 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고통이 엄청나요. 옆에 있는 저도 그 고통이 엄청났어요. 정말. 알록달록한 게 우리가 봤을 때는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요. 저는 멍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멍들면 막 보라색으로 변하고 막 알록달록해지잖아요. 살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크게 부딪혀가지고 여기 크게 멍들었는데 와 아름답다 색깔 참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안에 있는 자연도 고통 중에 있고요.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고통 중에 있고요. 신음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역시 고통 중에 있습니다. 23절에 나와요.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고통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은 고통받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일도 잘 풀리고 뭐 이게 뭐 몇 박자 축복 막 이런 거 얘기하셨던 분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바울 포함이죠. 바울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전체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보다 더 뛰어난 그리스도인을 꼽으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 겁니다. 가장 뛰어난 그리스도인 하면 다 바울을 꼽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 바울이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속으로 신음하고 있대요. 또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죄를 지은 적이 없지만 고통 중에 있죠. 이 세상의 현 상태는 무엇인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지금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이 침몰하는 배와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타이타닉 같아요. 타이타닉 안에는 좋은 사람도 있었고 나쁜 사람도 있었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모두 다 고통받았습니다. 잘못된 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고통 중에 있어요.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수표를 받은 거예요. 수표를. 현금이랑 수표는 다르죠. 수표, 어음 이런 거는 돈을 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수표가요. 아마 뭐 지금도 그럴 텐데요. 이 유통기간이 있어요.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런 데서 수표 발급받잖아요. 우리가 수표 큰 돈을 찾을 땐 수표로 받잖아요. 유통기간이 열흘인가 일주일인가 그럴 거예요. 저 예전에 그 어음 수표 배운 지가 오래돼가지고 열흘인가 일주일인가 그래요. 되게 짧아요. 근데 수표 그거 막 유통기간 확인하면서 이 안에 써야지 이런 상황은 없어요. 그렇죠. 1년 지나도 그거 내밀면요 다 받아줍니다. 왜 그럴까요? 공신력이 크기 때문이에요. 은행이 망할 수도 있지만 잘 안 망하잖아요. 은행은 신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신용을 막 평가하고 있죠. 은행들이.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유효기간 상관없이 누구나 다 받아줍니다. 은행 수표는. 수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호는 현찰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즉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수표를 받은 겁니다. 은행 수표는 어디서나 쓸 수 있지만 이제 개인이 발행하는 수표는 어디서나 쓸 수는 없죠. 그건 이제 기간이 도래해야 그게 현금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인내로 기다린다고 말씀하는데요. 이 보지 못하는 것은 또 뭘까요? 23절에 의하면 바로 우리 몸의 구속입니다. 우리 몸의 구속. 29절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시기도 하셨고 탄식하기도 하셨고 또 신음하기도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자기를 거부하는 것을 보시고 마음속으로 괴로워하시기도 하셨죠. 고통을 느끼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에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시지만 이렇게 이 세상에서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후에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셨고 영광을 받으셨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님을 받은 겁니다. 뭐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성령님을 받았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은사와 성령님을 받은 것은 포함되긴 하지만 좀 별개의 일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님을 받은 겁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으신 분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분일까요? 그런 걸 뛰어넘는 분이시죠. 근데 예수님조차도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고난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기뻐한다. 환난 가운데서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고난이나 환난을, 대환난이 아니라 작은 환난들, 인생의 환난이 있잖아요. 어려움. 이런 걸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 받지만 즐거워하는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마치 로또에 당첨됐다는 걸 알면은 즐거워할 수 있겠죠.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겁니다.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병에 걸리고요, 좀 잘못돼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육체의 구원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는요, 암센터나 무슨 장례식장이나 화장터나 공동묘지 이런 게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뼈가 부러지는 일도 없을 거고요, 마음이 상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하늘에서는 상처받는 일도 없을 거고요, 낙심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죄와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될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아직 이러한 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느껴보지도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좋기는 한데 재밌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만화에서, 저도 어디서 본지는 모르겠는데 만화에서는 하늘나라에 가니까 재미가 없어요. 다 막 거룩해 보이는 무슨 목사님이나 막 이런 분들만 있어가지고 막 재미가 없어요. 근데 지옥을 보니까는 막 지옥에서 막 사람들이 무슨 클럽처럼 하고 막 놀고 있어요. 과학자들도 대부분 다 지옥에 갔기 때문에 지옥이 막 과학도 많이 발전했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농담이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변화될 겁니다. 변화되면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즐기던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렸을 때 좋아했던 걸 커서도 꼭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가 어떠할지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던 육신도 사라질 거고요, 세상도 사라질 겁니다. 이건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죠.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의 것들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우리 육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주변 환경, 세상도 바뀔 거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겠죠. 우리가 살 곳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아니라 더 많이 있는데 크게는 1차적으로는 두 가지예요. 바로 우리 주변 환경, 그렇죠. 그 다음에는 우리 몸이 어디가 아프고, 일이 좀 잘 풀리는가 싶더니 이제 몸이 어디가 아프고 쑤시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두 가지가 1차적인 고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할 곳이 바뀌고요, 새 예루살렘으로. 또 우리의 육체도 변화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죠. 50절에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신비입니다. 신비는 비밀과는 달라요. 비밀은 보이지 않게 감추어둔 것이지만 신비는 보여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밝혀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신비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신비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요,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별로 신비로워 보이지 않게 되죠.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선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가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환생은 거짓이에요. 환생. 사람은 여러 번 반복해서 다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뭐 다른 것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환생이 사실이라면, 환생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몇 번째 환생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죠. 성경이 사실이면요, 우리는 우리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요. 우리는 아직 죽기 전이고요,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 전이에요. 그렇죠. 물론 우리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늘나라에 가기로 결정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죽고 나면 더 이상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정확한 위치를 명확합니다. 성경은 진리고 빛이기 때문에 명확해요. 그런데 환생이 사실이라면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지금이 내가 몇 번째 환생한 건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또한 수백 번 환생한 결과가 지금 이 상태라면 앞으로 더 나은 환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가 안 돼요. 수십 번 환생하고도 고작 이 모습이라면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수십 번 환생한 결과가 지금 나라면 희망이 있나요? 없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셨다가 다시 이 세상에 보내셔서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순식간에 완전히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왜 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망을. 여기서 쏘는 것이 뭘까요? 1번 총으로 쏘는 것, 2번 벌이 쏘는 것. 총으로 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총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할 때 그게 총이 뭔지를 모르는데 총으로 쏘는 것, 이런 걸 의미하지는 않겠죠. 사망이요, 벌이 쏘는 것처럼 따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는 게 달갑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뭐 대단히 무섭지도 않아요. 벌이 쏘는 정도. 벌이 쏘는 정도가 뭐 대단한 게 아니지. 벌 한번, 보통 벌 있잖아요. 꿀벌 한번 쏘이고 1억 줄게. 그러면 여기 10번 맞을게요. 저 그럴 것 같아요. 따끔한 정도예요. 그냥 말벌이 아닌 이상은 따끔한 정도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망이 죽는 게 그냥 한번 쏘는 정도야. 따끔 한번. 저도 요번에 예방주사 맞을 때 따끔합니다. 근데 진짜 따끔하더라고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 정도라는 겁니다.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의 이미 썩은 육체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썩을 육체를 썩지 아니할 육체로 또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과 주님 안에서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이 다 함께 몸의 변화를 입고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는 것이죠. 저의 눈은 아직 믿는 모든 사람의 부활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의 귀는 아직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저의 마음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하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과 다 함께 부활해서 만나면.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해 주신 겁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사람은 전염병이나 암이나 교통사고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저는 거짓말쟁이인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누군가 사망에 쏘는 것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누군가 죽음의 권능을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선택하시는 순간에 고통받고 신음하던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왜 옷을 입어야 되는지 아세요? 옷을 막 벗으면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왜냐하면 우리 몸이 천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가려야 돼요. 그래서 의복의 성경적인 의미로 가장 큰 기능은 가리는 겁니다. 많이 가리면 많이 가릴수록 더 좋아요. 성경은 우리의 몸을 천한 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천한 몸. 아무리 근육질 몸이라고 해도요, 인간의 몸은 천한 몸일 뿐이에요. 아무리 몸매가 좋아도요, 성경에 의하면 그저 천한 몸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건강하고 보기 좋아도 몸에 상처가 나거나 부러지거나 찢어지거나 몸이 곪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몸이 성능이 굉장히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싸구려라는 거예요. 특정 국가를 언급하면 또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뭐 메이드 인 어디 거 하면은 물건이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디 보니까 뭐 자동차랑 자전거랑 부딪혔는데 자전거는 멀쩡한데 자동차가 푹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댓글이 다 독일 자전거와 중국 자동차가 사고 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구성이 좋지 않은 거죠. 싸구려. 우리 몸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거하고 있는 육체는 천한 육체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놀랍긴 하지만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기능을 하지 몸이? 그래서 놀랍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연약해요. 놀라운데 너무 약해요, 상태가. 성경은 우리의 천한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지만 그 육체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육체였습니다.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인간의 육체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육체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몸도 그런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구도 건강회복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도 병문안을 가지 않을 거고요. 고통을 덜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의 육체도 이 세상에서는 병들거나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아직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육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십니다. 왜 죄를 짓지 않으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품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기를 반복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걸 원하기 때문이에요.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죄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선택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죄를 원하는 무엇인가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담의 본성이죠. 그 성경에서는요, 이걸 그냥 대문자 sin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의 본성을. 우리가 짓는 죄는 소문자 sins로 표현하고 있죠, 영어로는. 죄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누군가는 상처를 받아요. 때로는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또 한 교회에 속한 형제나 자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주님께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간증에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죄는.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는 죄를 원하는 것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 1차원적으로 몸이 예수님처럼 변화될 거다. 특히 킹제임스 성경 믿는 진영에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같은 그런 몸으로 변화되고 맞아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의 육체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변화될 겁니다.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으면 우리는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게 될 거고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도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누구도 우리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될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일까요?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시적인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근데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인 겁니다. 아직 바울이 죽지 않았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은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렇죠?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공중으로 오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분의 모습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우리의 몸이 그분의 몸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는 그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들은 부활한 육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두고 논쟁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주님과 같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히 육체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육체에 있어서는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있어서만, 육체만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주님과 같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저의 마음에 이게 정말 큰 평안을 줍니다. 만약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육체는 주님의 육체처럼 변화되었는데 마음은 지금 우리의 마음 그대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서 주님과 같은 몸을 입은 사람이 지금 우리처럼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도 이 세상에서 살 때와 같이 행동을 하면서 산다면 하늘은 천국이 아니라 또 다른 타락한 세상이 될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모습과 같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주님과 같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만 변화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뭐가 더 중요한가요? 외모가 변화되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내면이 변화되는 게 중요한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살고 싶으신가요? 겉은 예수님처럼 생겼는데 안은 도둑놈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은 예를 들면 의사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의사를 선택하시나요? 잘생긴 의사를 선택하시나요? 아니면 경험이 많은, 병을 잘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선택하시나요? 그건 내면에 속한 거죠. 병을 잘 고칠 수 있는 건. 사건에 휘말렸을 때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시나요? 경력이 많은 변호사, 좀 검찰에도 있었고 막 이러면 전관 변호사 이런 사람 선택하시나요? 아니면 잘생긴 변호사 선택하시나요? 25살에 로스쿨 나와서 바로 변호사 된 사람, 그런 사람 선택하지는 않겠죠. 돈 많이 있다면. 판사도 오래 하고 무슨 뭐 검사도 오래 하고 이런 사람 선택하겠죠. 가능하면.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몸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되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건요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면이 변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왜 즐겁지 않은지 아세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게 여러분에게 해당되는지. 기도를 10시간 했는데 딱 기도하고 보니까는 나는 한 10분 한 것 같은데 5시간이 지나 있어요. 예를 들면 기도를 했는데 난 10분 한 것 같은데 딱 보니까 5시간이 지나 있어요. 이런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은 기도를 막 마음으로 한 2시간 한 것 같은데 시계를 보니까 딱 2분 지나 있어요. 이런 적이 더 많으세요? 후자가 더 많겠죠. 왜 그럴까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교제가 즐겁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즐겁지 않을까요? 내면이 맞지가 않아요. 달라요. 하나님 거룩한 걸 좋아하시는데 난 거룩한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들에 관심이 갖고 계신데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관심이 더 많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면이 변해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히 교제를 나누는 게 즐거울 수 있는 겁니다. 아, 그게 좋을까? 그럼 내면이 변하는 게 지금 내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수준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영적인 수준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공중에 들림받아 올라갈 때 몸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면도 영적인 수준도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너무 즐겁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다고 할 때 성경은 우리의 외형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사람의 모습이었죠. 근데 계시록 1장에 보면 어떤 모습이었죠? 엄청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인 요한도 막 덜덜덜 떨어서 죽은 자처럼 될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복음서에 나온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도 몰라요. 심지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 3년 다니신 분이 밖에서 저를 만났는데 못 알아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안 되죠.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어떤 분은 이런 추측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 바뀌었을 것이다. 계속 못 알아본 거예요. 외모만 보고는 못 알아본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알아봤죠. 어떻게 알아봤죠?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내면은 그대로였죠.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외형이 아니라 내면이에요. 우리의 몸은 분명히 주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주님의 내면과 같이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도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온유함과 선함과 믿음이 무한대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런 게 우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평안을 주십시오. 어쩔 때는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믿고는 싶은데 다 안 믿어져요. 두렵기도 하고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평안이 없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부활하게 되면요, 우리의 몸만, 외형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기쁨과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처럼 막 흘러넘치는 그런 내면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우리의 천한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천한 마음도 주님의 마음과 같이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요, 구원받고 죽은 사람을 잠잔다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죽은 사람은 잠자는 것으로 보여요. 구원받지 않고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그냥 죽은 자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걸 한번 잘 보세요.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는 사람도 여전히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슬픔은 일시적인 것이고요, 소망을 더욱 간절히 품게 하는 것일 뿐이에요. 나에게 슬픈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소망을 더 간절히 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14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죠. 이걸 믿을진데 그러면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구원받은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을 입은 채 그대로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과 혼이 이미 주님께 가 있는 사람은 몸만 다시 일어나 휴거에 합류해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과 주님 안에서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공중에서 다 함께 주님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17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제가 하는 일은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아니에요. 주로 책상에 거의 하루 종일 앉아있는 일을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니까 먼저 그러면 성경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가르칠 수 있잖아요. 연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의 일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저의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은 소망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갖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것. 그게 저의 임무입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제가 먼저 그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죠. 지금은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잠시 슬퍼할 수도 있지만 구원받고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 전체가 주님과 만나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별이나 분열이나 헤어짐이 없는 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만나게 되면 죽음이나 장례식이나 이별은 영원히 사라지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회원수가 줄 수 있죠. 줄었어요. 회원수 줄었는데도 교회가 더 넓은 데로 이사했죠. 다른 분들은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부흥해, 이제 거기서 말하는 부흥은 사람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사람 수가 줄 수도 있어요. 일상적인 일입니다.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닌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 주심은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 주심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받는 거고요. 복을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람들을 많이 모아주시면요, 사람이 많은 거고요. 많이 모아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적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만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늘에 있는 교회는요, 결코 회원수가 줄지 않습니다. 떠나는 사람도 없고요, 죽는 사람도 없으니까. 아담이 가져온 사망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없애버리실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 떠올려 본 적도 없는 것들을 준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의 21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계시록 21장부터 22장까지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특히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사람들이 이제 소위 흔히 말하는 천국이 나옵니다. 그렇죠?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계시록 21장에만 나와요. 근데 천국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뭐부터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천국은요, 새 예루살렘 정확히 말하면 새 예루살렘은 거대한 도시죠. 성경에 나온 그 치수로 보면 대략 얼마만큼 큰 도시냐면 미국 전체만 한 도시예요.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근데 보석으로 만들어졌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것들부터 언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집이 보석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 집 자랑할 때 뭐부터 얘기할까요? 그것부터 얘기하겠죠. 아, 우리 집은 바닥재를 황금으로 깔았어. 벽은 다 보석으로 세웠어. 그거부터 자랑하겠죠. 우리 집 자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4절,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종합병원 어떤가요? 우리나라 뭐 5대 병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대병원, 무슨 뭐 어디 삼성병원, 뭐 아산병원 막 이런 병원들 있잖아요. 가면 어떻죠? 가봤더니 뭐 별 볼 일 없더라. 이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으리으리합니다. 막 대리석으로 돼 있어요. 바닥도 깨끗해요. 종합병원은 크고 으리으리하고 깨끗하지만 사망과 슬픔과 울부짖음이 있죠. 저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형외과에. 병원 앞에서 끽 하더니 쾅! 밤에 오토바이 사고가 난 소리가 들렸어요. 병원 앞이니까 바로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겠죠. 근데 조금 지나니까요, 어떤 어머니가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 우는 소리가 보통 우는 소리랑은 달라요. 그냥 이렇게 우는 소리가 아니에요. 막 뭐 괴로워하면서 막 울부짖는 소리예요. 근데 아무도 사람들이 묻지 않아요. 시끄러워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아무도 누가 왜 울어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건 누가 들어도 교통사고로 죽은 아들로 인해서 우는 어머니의 목소리, 그 울부짖음이었거든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 가만히 있었어요. 종합병원은요, 크고 깨끗하고 으리으리하지만 그런 게 넘치는 곳이에요. 사망과 슬픔과 울부짖음이 매일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만약 새 예루살렘이 보석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곳에 사망과 슬픔과 울부짖음이 있다면 그곳은 또 다른 종합병원일 뿐이에요. 그렇죠? 새 예루살렘 종합병원 그런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장점은요, 황금으로 된 보도블럭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의 장점은 보석으로 된 벽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의 놀라운 점은 그곳에는 사망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이별이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고요, 먼저 간 주님 안에서 잠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5절에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왜 어디서는 신부와 신랑이라고 얘기하고 어디서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만큼 가깝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정상적인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막 학대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정상적인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가 어떻죠? 아직까지요, 놀랍진 않지만 놀랍게도 저희 교회에서 저의 엉덩이를 손으로 딱 때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희 집에선 많아요. 저희 아이들은 막 제 엉덩이도 때리고요 그러거든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렇게 친밀해요. 그래도 뭐라고 안 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집에서 아이들이 막 장난치면서 아빠 엉덩이 손으로 막 이렇게 칠 수도 있죠. 친밀하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친밀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저랑 친한 분도 그렇게 친밀하진 않거든요. 아내와 남편 말할 것도 없죠. 더 친밀하죠. 그렇게 친밀하다는 겁니다. 그런 친밀한 관계, 하늘나라에 가긴 가는데 하나님이 날 싫어해요. 나만 보면 하나님이 딱 째려보시고 하늘나라에 만날 때마다. 그런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게 뭐가 좋아요, 하늘나라가. 근데 너무 친근해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의미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나랑 너무나도 친해요. 친밀해요. 가면 안아주고요. 저도 아이들 굉장히 자주 안아주거든요. 막 매달려요, 아이들이. 그렇게 친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은 하늘나라와 지옥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생명수를 값없이 마셔요.
하지만 지옥에서는 사람들이 한 방울의 물을 간절히 원하지만 결국 얻지 못합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데도 지옥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아직 기회가 있는데도 어떤 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결정을 미루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쪽에는 사망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생명이 있어요. 한쪽에는 슬픔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고통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지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될 겁니다. 계시록 22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곳에 가게 된다는 건 정말 엄청난 축복이 아닌가요? 나무 하나에서 12종류의 열매가 열린다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3절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어디서 봤죠? 계시록 앞에서 나오죠. 적그리스도도 표를 이마에 주죠.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베리칩이나 뭐나 무슨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마 안에 있는 게 하나님께서 베리칩 같은 거 넣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주 곧 거룩한 대언자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을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저의 눈은 아직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셨어요. 저에게도 아직 이러한 것들을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미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건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건 실패를 하건 이러한 미래는 바뀌지 않아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일에 너무 실망하지도 말고 또 너무 좋아하지도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혼을 구원해 주시고 몸도 변화시켜 주실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혼란과 슬픔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게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와 지옥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놀라운 미래를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 순례길을 마칠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평안과 확신 가운데 걸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